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활동하던 당시 아람 나라의 영토는 요단강 동북부에서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람 나라의 중심 도시는 다메섹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기 전에는 아람 나라는 군소도시 국가로서 큰 세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 변방을 자주 침입하였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은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탁월한 전술과 전략으로 나라의 위세를 신장시켰습니다. 그런 왕의 신임을 받는 한편 백성들이 존경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권세와 지위, 명성과 재물을 다 가진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하였고 그의 표정에서 밝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온 장군이었지만 자신은 근심과 번뇌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모습이 이토록 침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어느 날 나만 장군은 자신의 몸에 심상치 않은 징후가 나타난 것을 보았으며 자신이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은 감염 초기에는 자각하지 못하다가 관절과 피부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은 의학의 발전으로 상당히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아예 고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병을 고쳐버리고 갖은 방법을 다 찾았으나 소용이 없고 날이 갈수록 병세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나만은 권세와 위엄이 넘치는 대장군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비탄에 빠진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훈장과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벗고 시시각각으로 악화일로 있는 자기 몸을 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같이 비탄과 절망에 처한 나만 장군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는 나만의 아내에게 시중들은 하녀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사로잡혀 온 소녀였습니다. 이 하녀가 자기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제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님을 나병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내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나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에게 가서 자기 뜻을 밝히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의지하고 총애하는 나만 장군이 불치의 병이 있던 영고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까지 써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의 친서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으로부터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서 읽고는 아연실색하였습니다. 나이시나 나만을 기회에게 보내오니 부디 그가 앓고 있는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자기 옷을 찢으며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왕이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필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렸고 터집을 잡아낸 것이 분명하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왕의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처하는 곳으로 가서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유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로는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병든 부분 이리저리 갖다 떼어 나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날들어 유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의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 더 좋은 아마나 강과 바라발 강이 있다. 어디 강이 없어서 이곳까지 온 줄 아느냐? 나아만은 격노하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때 부하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겨우 유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나하만 장군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하만은 선지자가 지시한 그대로 유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신령한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시중들은 하녀의 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사들은 종종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약탈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주로 식량이나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종으로 삼을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용되는 아이도 이러한 경로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낯선 곳에 끌려와 하녀가 되었으니 슬픔과 고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탁월한 점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고 현실에 적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그 주인 나만 장군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소화하고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과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진 월스트리트 저널에 매달 한 번씩 다음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낙심하거든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라. 학력은 초등학교를 중퇴했고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것마저 파산하였으며 빌린 돈을 갚는 데만 해도 15년이 걸렸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하였지만 2번이나 낙선하였으며 하원의원 선거에도 2번씩이나 떨어졌다. 역사에 남은 연설을 하였지만 그 당시의 청중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신문으로부터는 연일 비난을 받았고 나라의 절반에서는 그를 벌레처럼 싫어했다. 상상해 보시라. 이런 형편이었는데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서 개발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가. 그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고 빛난다. 그 사람이 바로 에이브람 링컨이다. 링컨은 자기 연민과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 현실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변화가 가능한 것은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용납하며 적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소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소녀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비천한 하녀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은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의 신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포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자신이 믿는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며 누구에게나 주저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시중드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 요셉을 생각나게 하여 줍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하늘로 살았던 이 이름 없는 소녀도 요셉 못지않은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소녀처럼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에 대해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둘째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의 아내는 시중 들은 하녀에게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한 말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하녀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나만의 아내는 그 하녀에게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알려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소식을 지체 없이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려고 결단하도록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설득력은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관련이 있으며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열정과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지식과 신앙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믿는 바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하면 됩니다. 자신이 아는 것으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전하면 됩니다. 복음은 아무리 간단하고 짤막하게 말해도 복음 자체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이 따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졌는가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녀에게서 듣게 된 기쁜 소식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남편에게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왕의 언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나의 신하 나만을 기회에게 보내오니 부디 그가 앓고 있는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글이 적힌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얼마나 고민하였든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왕이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필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고 터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였습니다. 그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그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위압 아래 눌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선입관념을 가지고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속단하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옷을 찢고 탄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될 때 근심과 불안을 받아들이고 낙심한다면 이런 신앙 부족 탓입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실패와 패배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한탄하지 말고 문제를 곧장 선지자에게 의뢰하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께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도리어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나만 장군의 신하의 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값진 선물을 가지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서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어 지시하기를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그를 국빈으로 정중히 예를 갖춰 맞아들일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종교의식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병든 부분 이리저리 갖다 대어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와 보이도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어 지시만 하였으니 문전박대의 홀대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격노하며 곧바로 다메섹으로 돌아가려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때 부하가 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시여, 그 신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겨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도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오히려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그것을 선호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시나이 충고를 듣고 보니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만은 선지자가 지시한 그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로운 신하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고하는 사람은 충고를 듣게 되는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참작하여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의 신하는 장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내 아버지시여 라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겨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을 들추어내는 것 같이 들리지 않고 정령 장군을 위하는 것으로 알아듣게 말했습니다. 지혜롭게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나만 장군의 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 신자는 나만 장군에게 지시하기를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귀에 거슬리며 불쾌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날들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의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 더 좋은 아마나강과 바라갈 강이 있다. 어디 강이 없었어 이곳까지 온 줄 아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말대로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라발 강은 요단강보다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라발과 요단강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메섹의 아마나와 바라발은 우상숭배로 찌든 세속 도성의 땅을 적시는 강들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강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의 강들인 아마나와 바라발에서 씻는 것은 세속적인 인간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아마나와 바라발 강이 더 나으니 거기서 씻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메섹의 아마나와 바라발 강이냐 아니면 요단강이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나만은 분노하여 차라리 세상과 인간의 선한 방법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은 신하의 충고를 듣게 되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남의 의견은 묵살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한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만 장군이 끝까지 독불장군 노릇하지 아니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자기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 즉시 돌이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다메섹의 강들보다 요단강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까지 와서 보니 진흙 색깔을 띤 혼탁한 요단강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차라리 본국에 돌아가서 강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 보이도록 맑은 아마나 강이나 바라발 강에서 몸을 씻으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되 요단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자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은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나았나 하고 살펴보니 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2번, 3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텐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소망을 가지고 6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만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였습니다. 의심이 다가와서 그만 포기하고 나오라고 외칩니다. 실망의 그늘이 거의 심령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순종하여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인내하고 행하여야 할 마지막 7번째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결국에 도달하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드디어 깨끗이 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기쁨이 넘쳐서 그 길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토록 위세가 당당하던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서 감격에 넘치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바라소서. 가로되 나 있음 이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들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 장군이 불치병을 치료받기까지의 사건 기록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언행에서 얻게 되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훈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모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로 신령한 체험과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많은 기사와 이적을 전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훌륭한 지혜로운 충고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